할렐루야. 우리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은 죽음을 없애시고 복음으로 생명을 환히 보여주셨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건너편으로 가시자 많은 군중이 그분께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계시는데 야이로라는 한 회당장이 와서 예수님을 뵙고 그분 발 앞에 엎드려 제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가셔서 아이에게 손을 얹으시어 그 아이가 병이 나 다시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곡히 청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그와 함께 나서셨다.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르며 밀쳐댔다. 그 가운데 12해 동안이나 하야라는 여자가 있었다. 그 여자는 숱한 고생을 하며 많은 의사의 손에 가진 것을 모두 쏟아부었지만 아무 효험도 없이 상태만 더 나빠졌다.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군중에 섞여 예수님 뒤로 가서 그분의 옷에 손을 대었다. 내가 저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구원을 받겠지 하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과연 곧 출혈이 멈추고 병이 나은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곧 당신에게서 힘이 나간 것을 아시고 군중에게 돌아서시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반문하였다. 보시다시피 군중이 스승님을 밀쳐대는데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십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누가 그렇게 하였는지 보시려고 사방을 살피셨다. 그 부인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 떨며 나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사실대로 다 아뢰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그리고 병에서 벗어나 건강해져라.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는 따님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스승님을 수고롭게 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말하는 것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 외에는 아무도 당신을 따라오지 못하게 하셨다. 그들이 회당장의 집에 이르렀다. 예수님께서는 소란한 광경과 사람들이 큰 소리로 울며 탄식하는 것을 보시고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어찌하여 소란을 피우며 울고 있느냐? 저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내쫓으신 다음 아이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당신의 일행만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탈리타 쿰.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는 뜻이다. 그러자 소녀가 곧바로 일어서서 걸어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12살이었다. 사람들은 몹시 놀라 넋을 잃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이 일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거듭 분부하시고 나서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이르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한 주간 동안 안녕히들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연중 제13주일이고 미사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6월 29일이 사도 베드로 바오로 축일인데 사도 베드로 바오로는 우리 교회를 세운 두 기둥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후계자들이 교황님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6월 29일이 가까운 주일을 교황주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올해로서 교황주일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한 주간 동안 교황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이 창금 때 좀 넉넉하게 교황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었던 긴 복음은 두 여인이 치유받는 내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12년 동안이나 하혈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탕진했건만 그래도 병을 낫수지 못하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하더라도 자신의 병이 나을 거라는 이 믿음 하나로 예수님을 만나고 실제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만지는 순간 자신의 병이 나았음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군중 속에서 밀치고, 그래서 자신의 몸에서 기적의 힘이 나간 것을 알고는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얘기를 하자 제자들은 빈정거립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당신 뒤를 따르고 있는데 몸이 받치기도 할 텐데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단호한 소리에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다소곳이 와서 자신이 변화된 모습을 알려줍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는 12살 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회당장은 예수님께 와서 자기 딸 아이를 살려달라고 합니다. 하이라인 여인을 고쳐주고 회당장 집으로 가는 도중에 이미 회당장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혀 드릴 필요가 없다고 놓아둬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는 지금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으니 믿기만 한다면은 그 아이가 죽음에서부터 새로운 생명으로 소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을 철석같이 믿었고 그리하여 큰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간절한 염원을 꼭 들어주신다는 것을 하이란 여인과 야이로의 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나약한 우리 모습 그대로, 부끄러운 모습 우리 그대로, 도망치고 싶은 우리의 모습 그대로, 죽고 싶은 모습 그대로 주님께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래, 주님, 제가 이런저런 이유로 죽게 되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으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다가와서 살려주시는 것이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부족들은 어린아이에서 성인이 될 때 성인식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치르곤 있는데 어떤 부족에서는 높은 나무에 올라가서 뒷줄에 등 뒤에다가 칡등불이나 기타 다른 등불들을 매달고 뛰어내립니다. 뛰어내리면은 이제 성인이 됐다고 인정을 받게 되고 결혼을 할 수 있고 가정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무서워서 그 위에서 뛰어내리지 못한 아이는 영원히
성인 대접을 받지 못하고 유아 대접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어떤 부족에는 성인식을 치를 때 아이를 캄캄한 밤에 홀로 들판이나 야산에다 놓아둔답니다. 그래서 하루 저녁을 그곳에서 견뎌낼 때 성인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것이죠. 맹수들이 혼자 있을 때 다가와서 잡아먹힐 위험도 있고, 맹수들에게 잡아먹힐 위험도 있고, 어린아이 혼자서 그 밤을 들판에서 또는 야산에서 지낸다는 그 자체가 참으로 공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공포를 견디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오면은 영원히 그 아이 역시 어른이 되지 못하고 유아의 대접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용감하게도 그 밤을 홀로 지새운 아이들이 동이틀 무렵에 큰 깨달음을 얻는다고 합니다. 바로 자기 옆에 자기 아버지가 밤새워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호랑이나 짐승들이 쫓아오는지, 아이에게 무슨 병고가 생길지 끝까지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아버지에게 한없는 신뢰를 보이면서 자기도 성인으로서 자기 가정을 위해서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처럼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내팽겨두지 않으시고 옆에서 늘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감싸주고 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믿음 속에서 한 주간을 살아가기로 하십시다. 아멘.